할렐루야, 잘 지내셨지요?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충만한 생활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전도하기라서 중간고사는 2명 전도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께서 최선을 다하여 전도해 주심을 감사하면서 오늘은 전도의 다양성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끈질긴 전도로 인해 가지고 영혼을 구원하고 또 많은 영혼을 구원하여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것은 신앙인의 본분이고 의분하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선교에 대한 여러 가지 얘기를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전도는 교회가 가지는 숙제이기도 하고 목적이기도 합니다. 교인들도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마음속에 전도해야 된다는 부담을 늘 갖고 있지요. 그래서 교회나 신앙인은 전도에 대한 큰 의무와 책임을 느끼고 살아가게 됩니다. 보통 일반적으로 전도하면 제일 중요한 첫 번째가 개인적인 만남, 대면 관계 속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과 사람 사이의 만남 속에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어떻게 전도되겠습니까? 그동안 유명했던 고구마 전도법이라든지 또는 의사 전도왕이라든지 또는 평생 한 명 전도법이라든지 또 1:1 만남의 전도법 또 관계 전도법 다양하게 표현했습니다만 어쨌건 간에 다 사람이 사람을 만나면서 이루어지는 전도입니다. 그래서 우선 개인적인 만남을 통해 전도할 때 가장 많이 얘기하는 것은 자주 만나야 된다는 겁니다. 만나지 않으면 전도는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전도를 많이 한 사람의 공통점은 모두가 끈질기게 자주 만나려고 노력했다는 겁니다. 출근 시간마다 집 앞에서 기다리다가 마주치거나 또는 장바구니 들고 마트에서 자주 만난다든가 그러면서 그들이 하는 말이 제가 당신에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행복하시기 바랍니다라는 여러 가지 말을 하면서 일단 자주 만나야 돼요. 의사 전동왕이라고 하는 이병욱 교수님은 병원에서 다른 의사보다 회지를 몇 배 더 많이 돈다는 겁니다. 그래서 환자들을 자주 보고 그리고 그들이 어렵고 힘들 때 그 의사의 위로의 한마디가 힘을 얻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자주 얼굴을 본다는 얘기는 마음의 장벽을 무너뜨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하는 말을 쉽게 받아들일 수 있고 수용한다는 얘기죠. 이 대인관계 만남 속에 중요한 것이 어려운 사람을 찾아서 만나는 것 아닙니까? 환자라든지 물질의 어려움을 겪는 자라든지 또는 인간관계 외로움과 우울함에 빠졌다든지 여러 상황이 사람으로 설명할 수 없는 그런 위기의 상황을 수없이 당할 때 예수 믿는 사람이 옆에서 한마디 해주거나 격려해 준다면 굉장히 힘을 얻게 되겠죠. 그 위로와 격려가 그 어려운 사람들이 예수를 믿을 수 있는 길이 열린다는 겁니다. 그리고 만남을 자주 하다 보면 장점도 알고 단점도 알게 되겠지요. 그러나 그 장점과 단점 중에서 장점을 자주 생각하고 칭찬을 많이 해주면 전도에 큰 도움이 되죠. 우리가 아는 것처럼 고래도 칭찬은 춤을 춘다고 했던 말을 일반적으로 많이 쓰고 있는데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를 칭찬해 주는 것에 대한 마음의 큰 기쁨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칭찬도 많이 해주고 동시에 삶을 살면 서로 절기도 또 특별한 행사도 있는 날이 있을 겁니다. 그때 선물도 주고받는다는 거죠. 그러면 아무래도 마음의 벽이 무너지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서로가 신뢰하게 될 것이고 그 신뢰 속에 복음이 전파될 수 있다는 거죠. 때로는 사람들이 말하기를 나는 성경 잘 모릅니다. 난 교회 다닌 지 얼마 안 돼서 나는 잘 전도하는데 내용을 전하지 못합니다.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근데 그분들이 하는 또 전도를 잘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무조건 교회로 가자는 겁니다. 교회 출석을 시키고 그 출석시킴으로 인해서 교회가 그들을 또 양육하고 안내하고 인도하는 과정을 거치도 가는 거지요. 보통 일반적으로 교회가 하는 전도의 아마 80%, 90%는 아마 다 이 개인적인 만남 전도라고 생각합니다. 젊은 사람이면 젊은 층의 사람을 전도할 것이고, 노인층이라고 한다면 나이 드신 분들을 전도할 것이고, 다 내가 주위에서 만나는 사람 중심으로 전도는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지요. 그래서 이 대인관계의 만남은 전도의 아주 중요한 요소라고 볼 수 있습니다. 교회는 제도와 또 여러 가지 환경에 따라 움직일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전도하기 위해서 개인이 전도하는 일을 돕는 영향도 되고 대중적인 전도를 하기 위해서 부흥회를 합니다. 그래서 1년에 2번씩 봄, 가을로 전도 부흥회를 했던 교회도 많이 있었지요. 그래서 사회적으로 저명하거나 지명도가 있는 분이 오셔서 부흥회를 인도하면 그 공감대가 형성되어서 예수를 믿게 된 경우도 많이 있었다는 거죠. 전도 집회라든지 또 길거리 버스킹이라든지 또는 교회가 부흥회를 하고 또 소그룹을 만들어서 서로의 계층 간의 벽을 허물고 때로는 같은 직종에 있는 사람끼리 모임을 갖는다든지 아니면 형편이 같이 되어 있는 사람끼리 모여서 그들이 또 전도도 하고 그런 교회 중심적인 활동도 전도에 많은 영향을 주지요. 그런가 하면 우리가 신앙의 핵심인 성경 교육을 잘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성경 공부원을 만들어 가지고 또 전도도 하고 해서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잘 정립하도록 도와주는 성경 공부반도 있게 됩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통계를 보면 교회 중심의 부흥회나 전도 집회로 전도되는 경우는 전체 전도되는 사람의 10%도 안 된답니다. 사실은 개인적인 만남을 통해서 전도하는 율이 개교회마다 부흥하고 하늘나라 확장에 80%에서 90%의 영향을 가지고 있답니다. 또 성경 교육이라는 것이 굉장히 효과가 있는 것 같지만 사회적인 교육이 너무 잘 되어 있고 활성화되어 있기 때문에 성경 교육도 전도에 많은 영향을 미치진 못하고 있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개인적으로 만남을 통해서 전도하게 되는데 성경 고린도전서 1장 21절에 말한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를 기뻐하셨다 그랬습니다. 어떻게 보면 시대가 바뀌었는데 그게 사람을 만나서 언제 전도하냐, 또 요즘 사람들이 그런 걸 원하지 않는데 왜 그러냐 할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이 전도하는 방법이 세상적으로 좀 비싼 것 같지만 하나님은 그 방법을 통해서 구원도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내려주신다는 겁니다. 성경 고린도서 1장 18절에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했습니다. 내가 개인적으로 만나서 전도하게 되면 우리는 능력이 없지만 성령께서 하나님의 능력을 베풀어 주시고 삶의 변화와 심령의 변화를 만들어 주시고 더욱이 환경과 또 우리의 인생을 변화시키는 능력을 하나님이 주신다고 믿습니다. 이것이 일반적으로 하는 우리 전도 방법입니다. 아주 단순하기도 하고 미련하기도 하고 때로는 이것이 바보스럽기도 하겠지요. 그러나 이런 방법으로 인해서 한국교회가 부흥했고 전 세계 교회가 부흥한다고 생각합니다. 한국 교회는 성장과 침체 이 두 사이에서 반복적인 모습으로 지내왔습니다. 1900년대 기독교가 들어오면서 이북에서 대단한 부흥과 성장이 이뤘습니다. 게다가 유교를 겪으면서 상당히 침체됐고 어려움을 많이 겪었지요. 그리고 1900년대 들어서면서부터는 교회 간판만 걸어도 교인들이 몰려드는 전성기였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시점부터 시작해서 교회가 답답하고 정체된 모습이 진행되더니 결국에는 최근에 코로나19라는 질병으로 인해서 많은 교인들이 떠나고 또 교회가 문을 닫고 통계에 의하면 코로나 때문에 15,000개의 교회가 문을 닫았다고 할 정도였었습니다. 이제 교인들도 교회에 대한 충성도가 약화되어서 교회 봉사할 사람도 없고 전도하는 사람은 더더욱이 어려운 이런 시대가 되어서 과거에 전도했던 모습은 많이 이제 축소되었습니다. 거리에서 전도한다든지 때로는 개인적으로 전도한다든지 또 교회가 부흥회를 한다든지 이런 부분이 많이 약화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근데 이런 여러 가지 이유는 침체된 이유가 있었다는 거죠. 그 이유가 우선은 사회가 권위주의를 배격했다는 겁니다. 공무원들이 어느 날부터 넥타이를 풀고 이제 와이셔츠의 모습으로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또 교사들도 선생님과 학생, 스승과 제자의 관계가 무너져 가지고 이제는 스승의 권위도 많이 없어졌습니다. 직장 내에서도 이제는 그 상하 관계라는 개념보다는 같이 일하는 동료 관계로만 이제 인식이 많이 되어지기 시작했고요. 교회에서도 이제 목사의 권위가 많이 약화되어서 외국 같은 데서는 이제 목사님들도 양복을 안 입습니다. 하나의 권위적인 모습이라는 거죠. 더더욱이 그 목사 가운 같은 것도 이젠 입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이 사회가 특정의 어떤 권위, 종교적인 권위까지도 이제는 하나씩 하나씩 상실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더더욱이 우리 교회가 침체되는 과정의 또 하나의 중요한 요소는 이 사회가 갈수록 물질 만능 사회가 되고 있다는 거예요. 강한 물질에 대한 욕망, 물질이 없음으로 가지는 삶의 비참함이라든지 생활의 불편함, 물질이 없어서 행하지 못했던 일들이 많이 있었다는 거죠. 물질이 강조되다 보니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역사도 많이 이제는 인식에서 멀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웃으면서 하는 말이 과거의 베드로는 은과 금이나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걸으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요즘에 현대교회는 이제 그 말을 조금 변형하듯이 은과 금이 없으면 예수 이름도 능력이 없을 정도라고 할 정도로 이 은과 금, 물질에 대한 그 욕망이 아주 강해졌습니다. 돈을 벌기 위해서는 이제 주일도 포기한 사람도 많아졌습니다. 돈을 벌기 위해서는 신앙도 내려놓는 경우도 생겼다는 거지요. 그래서 이 사회가 물질 만능, 만몬이 신이 되어가지고 우리의 사회를 상당히 어렵게 만드는 모습을 보게 되죠. 또 하나는 이제 저출산이라는 문제가 국가적인 문제입니다. 근데 이 저출산하면서 하나를 낳고 아이를 출산하지 않는 모습 속에서 이제 공동체라는 개념이 굉장히 약화됐습니다. 그러면서 개인주의가 아주 강해졌다는 거죠.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한 인권을 강조하다 보니까 개인의 어떤 생각이나 개인이 가지고 있는 특성을 인정하지 않으면 서로가 공존하기 어려운 시대가 됐다는 얘기죠. 그래서 저출산으로 인해 가지고 시대적으로도 이제 고령화 사회가 되다 보니 젊은 층이 예수를 믿는 일이 적어졌고 또 나이 드신 분들은 신앙생활은 열심히 하지만 활동성이 많이 약화됐다. 뭐 그게 다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서 이 사회가 이제 갈수록 실용주의가 됐어요. 편한 모습이 됐다는 거죠. 선과 악에 대한 기준이 이제는 자기 기준이 되었고 실용성에 의해서 판단하다 보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기준이 사회적인 기준과는
모순되고 반대되는 일들이 많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성경의 권위도 좀 상실했고 더더욱이 이 신앙의 어떤 적극적인 강요라든지 이런 부분은 더더욱이 사회에서 이제 발을 못 붙이게 됐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 조사에 의하면 그 종교 거부감이 많아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64.3%의 비기독교인이 전도를 부담스럽게 여긴다는 거죠. 교회 다녀요? 또는 교회 다녀보지 않겠어요? 뭐 이런 말을 굉장히 싫어하는 그런 모습이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이유가 뭐냐 그랬더니 43% 정도가 타인의 신념을 존중하지 않는 태도를 싫어한다는 겁니다. 그렇게 살면 안 돼요. 당연히 그렇게 살면 지옥 가요. 뭐 이런 표현들이 결국은 개인의 가지고 있는 신념이나 또는 사상이나 여러 가지 자기 가지고 있는 특성을 무시한다는 거죠. 이런 것들로 인해 가지고 결국은 교회가 복음 전하는데 큰 어려움을 겪게 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제 사회는 갈수록 변화됩니다. 변화되면서 교회가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의 걸림돌은 갈수록 많아졌습니다. 더더욱이 이 사회가 한 사람 한 사람이 자기의 삶을 유지하는데 다른 사람에게 간섭받고 싶지 아니하고 이제 종교에 대한 신뢰도를 상실하고 돈만 있으면 뭐든지 할 수 있다라는 이 생각이 결국 교회가 침체되고 하늘나라를 만들었는데 큰 걸림돌 되었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더더욱이 이제 사회는요 좋아졌습니다. 과거보다 굉장히 성장이 이루어졌습니다. 미국이나 유럽도 사회가 성장하고 부유해지면 교회가 침체됐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한국 사회도 지금 아마 대동소이하게 그렇게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복음을 전한다. 또 젊은 세대에게 예수를 알게 한다. 이것이 상당히 어려운 시대가 됐다는 거죠. 이런 변화 속에서 어떻게 할 수 있을까? 근데 더더욱이 문제가 된 건요. 미디어가 발달됐습니다. SNS라든지 또는 유튜브라든지 넷플릭스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는 종교에 대한 것들을 가로막게 됐어요. 이제는 연령층이 높을수록 물론 젊은 사람도 그렇습니다만 유튜브를 많이 보죠. 근데 유튜브는 기준이 없어요. 또 신앙으로 본다면 이단인지 정통인지가 구분이 안 되는 그런 유튜브들이 지금 많이 양산되고 있다는 거죠. 심지어는 유튜브 속에 전통적인 신앙을 무시하고 거부하는 내용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그 유튜브로 인한 하나의 큰 걸림돌이 전도라든지 더더욱이 교회 부흥에 큰 어려움을 겪게 된다는 거죠. 여러 가지 이제 교회가 침체될 수밖에 없는 영향을 그냥 자연스럽게 우리는 경험하고 있습니다. 이런 과정 속에 과연 전도를 할 수 있을까? 어떻게 전도해야 될까? 이거는 모든 교회가 가지는 숙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여러 가지 변화와 함께 교회와 예배는 많이 바뀌었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이라는 세계적인 바람 때문에 교회는 끊임없이 모이는 교회에서 흩어진 교회가 되었습니다. 저도 교인들에게 3년 가까이 교회를 오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교회를 안 오는 대신에 중요한 것은 이제 미디어, 유튜브라든지 인스타그램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확산되면서 예배에 주일 예배라는 개념보다는 이제 기독교인들이 유튜브나 또는 인스타그램이나 여기에 많이 의존을 하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다양한 이런 것들로 인해 가지고 교회가
예배가 자체가 흔들리기 시작했는데 과거처럼 길거리 전도나 전도지 배포, 새신자 작정 뭐 이런 방식은 좀 이제 통하지 않는다고 할까요? 이제 이런 전도 방법이 문제가 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도 아직까지는 관계에 의해서 전도가 더 많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물론 앞으로 미디어라든지 유튜브, 인스타그램 뭐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은 그래도 2022년 한국 선교연구소 조사에 의하면 교회를 나가야 되는 계기가 뭐냐 그랬더니 친구나 가족의 권유가 52.1%였었습니다. 반면에 거리 전도나 행사 초청은 10% 미만이었었습니다. 결국은 아직까지도 힘들지만 관계 속에서 전도한다는 것 자체가 많은 구원의 바람을 일으키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 그 가족관계의 전도도 중요한데 한국교회 탐구센터가 2024년도 조사한 기독교 디지털 콘텐츠 활용 실태에 따르면 20대 청년들의 78.4%가 유튜브, 인스타그램, 블로그 등 디지털 콘텐츠를 통해 기독교를 처음 접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 미디어를 통한 복음 전파라는 것이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고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방향을 보게 되면 결국 미디어 활용이 크지 않을까. 유튜브, 팟캐스트 또는 기독교 방송 뭐 이렇게 디지털 플랫폼이 다양화되면서 복음이 전파되는 방향도 바뀐다고 생각하고 또 하나는 SNS 전도입니다. 인스타그램이라든지 페이스북이라든지 트위터 등에서 메시지를 공유하면서 이제 복음이 전파됐다라고 생각하는데 물론 젊은 세대와 나이 든 세대가 미디어를 활용하는 방법은 분명히 다를 거로 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앞으로는 이런 것들이 굉장히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그런 생각하면서 그래도 이제 교회가 개인적으로는 그렇다 치더라도 소수가 모였다 할지라도 교회는 지역사회 봉사, 나눔을 통해서 이 기독교의 긍정적인 이미지를 형성하는데 큰 역할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교회가 이제는 자기중심적인 모임으로는 영향을 못 미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사회적인 영향을 주기 위해서 사랑과 봉사와 섬김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많은 사회적인 영향을 주는 일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제 복음 전파라는 이 새로운 방향들을 좀 더 살펴봐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제가 어느 글을 보니까 전문가가 제언하는 6가지 전도 방향을 보게 되면 첫째가 신뢰 없는 설득은 의미 없다. 관계부터 시작하라. 관계를 잘 맺으라는 거죠. 두 번째는 기독교 언어를 일상 언어로 번역해라. 그러니까 이제 복음 그러면 삶의 복음 뭐 이런 소망 이렇게 좀 바꿔줘야 되느냐. 그 다음에 전도는 초대가 아닌 동행이라는 겁니다. 함께 살아가면서 묻고 답하는 그런 전도가 필요하다. 네 번째는 문화와 관심사로 좀 이렇게 다가가야 되겠다는 거죠. 이제는 시대가 이슈가 다양해졌다는 거죠. 다섯 번째는 디지털 전도는 사람을 향해서 하는 건데 조회수가 아니라 진심으로 전달되는 내용이 있으면 좋겠다는 것이고요. 여섯 번째는 치유와 회복의 메시지를 선포하라. 고통받는 사람에게 복음이 되어지면 좋겠다. 뭐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과거보다 더 어렵게
전도를 하는 시대가 됐습니다마는 그래도 우리는 마지막까지 성령의 역사와 함께 복음을 전하는 일에 힘을 써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개인 전도, 관계 전도 이건 뭐 중요한 겁니다. 아무리 시대가 변해도 인간과 인간의 만남을 통한 전도는 필수적으로 생각합니다. 그 외에 앞으로 현대적으로 어떤 전도 방법이 있을까를 본다면 첫째는 문화 예술 프로그램을 통해서 전도하는 겁니다. 요즘에는 북카페도 많이 생겼습니다. 책을 인터넷으로 읽기 때문에 북카페도 상당히 좋고 또 북토크 하면서 대화하는 그런 모임도 많아졌습니다. 그리고 음악회도 생기게 됐고요. 신앙적인 종교 음악에 대한 논의하면서 신앙을 갖게 한다든지 또 많은 영화를 상영함으로 인해 가지고 신앙을 간접적으로 접하게 하는 이런 영향 있는 전도 방법도 있다고 봅니다. 물론 사회가 문화나 예술이 교회보다 앞서 있기 때문에 그 사회적인 문화 예술의 그 지경을 높아질 수는 없겠지요. 그러나 교회도 뒤따라가더라도 일단은 최선을 다해서 문화나 예술을 통해서 복음 전파에 한 역할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기독적인 언어를 일상 언어로 바꾸는 작업도 우리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교회는 교회만의 언어를 사용했습니다. 지금도 우리는 있는 성경 중에 가라사대, 오라사대 해가면서 옛날 구실적인 언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성경도 많이 바뀌어서 현대적인 언어로 번역한 성경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성경 공부란 이 표현도 이제는 인생 질문 나눔 모임이라는 이런 표현을 쓰는 것도 좋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하면서 예배도 이제는 만남이라는 표현을 써가면서 쓰기도 하고 이제 묵도라는 개념 이제 조용한 기도라는 말을 많이 쓰지 않습니까? 이런 언어의 변화를 만들어서 사회 속에 파고 들어가는 힘이 있어야 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디지털 역시 SNS를 좀 많이 활용해야 되겠다. 여러분도 보시지만 저도 인스타그램 릴스를 보게 되면 다양한 얘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요즘에 알고리즘 그래가지고 내가 종교적인 거라면 종교적인 것이 많이 떠오르고 또 인간관계를 하게 되면 인간관계에 그런 릴스가 많이 올라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스타그램 중에서도 종교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런 릴스를 좀 쓰면 어떻겠나 생각하고 요즘 유튜브도 길게 안 보려고 하지 않습니까? 쇼폼을 만드는데 이제 설교도 쇼폼으로 만드는 영상을 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합니다. 물론 인스타그램을 내가 보더라도 유튜브를 보더라도 많은 종교적인 또 기독교적인 내용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더 많아져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하고 그리고 이제 요즘엔 온라인 예배가 이제 많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팬데믹 이후에 유튜브를 연결한다든지 또 네이버를 연결한다든지 연결해서 공유하는 일이 많아졌는데 이런 일도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생각하고 그 대신 좀 더 진실성이 있고 내용이 분명하고 또 내게 이 말씀을 들으므로 유익하다라는 인식을 가질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사회에 참여를 하면서 봉사하는 겁니다. 독거노인 돌봄이라든지 환경 캠페인이라든지 또 청소년 멘토링이라든지 또 독거 혼자 사는 여인들 문제라든지 청소년 문제, 요즘에 대두는 자살 문제, 또 마약 문제 이런 것도 교회가 단순히 사회적인 문제로 그냥 치부할 것이 아니라 직접 관여하고 참여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삶의 문제 해결과 함께
공동체적인 치유를 접근하면서 그들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뭐 요즘에는 뭐 푸드뱅크도 교회가 하는 데가 많이 있고요. 또 사회적으로 바퍼하는 것도 많이 있었고요. 다양한 봉사가 있는데 이제 우리도 다양한 봉사를 찾고 개발하고 그래서 사회 속에 들어간 교회를 만들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전도를 생각해 보면서 마무리 지으려고 합니다. 개인적인 관계 전도, 이거는 어쩔 수 없는 교회가 해야 될 일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강요보다는 공감을 더 요구하고 존중을 기반으로 한 대화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거부감 없이 전도가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나, 이제 그런 말씀이죠. 예수님도 보면 나다나엘을 자연스럽게 대화하면서 했고요. 사마리아 여인도 자연스럽게 물 얘기를 하면서 대화가 이루어졌습니다. 물론 고기 잡는 베드로나 또 뭐 안드레 다 동일하게 저들에게 자세한 일보다는 삶의 변화와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게 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우리의 대화가 일방적이고 그리고 강요적인 대화보다는 그들을 존중하면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신념과 의지를 인정하면서 거부감 없는 전도가 이루어져야겠다 생각합니다. 또 하나는 이제는 어쩔 수 없이 시대가 갈라졌습니다. 그래서 세대별 맞춤 전략이 필요하니까 MZ 시대에는 디지털을 많이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에게 맞는 인스타그램이라든지 또는 유튜브라든지 그것도 숏폼 이런 것들을 잘 만들어서 전도하는 쪽으로 필요하지 않겠는가. 그리고 중장년층은 관계 중심적 접근을 바라고 있으니까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노년층에는 유튜버가 요즘에 대세기에 유튜브를 많이 사용할 뿐더러 또 대화를 많이 함으로 인해 가지고 관계를 맺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더구나 이제 젊은 30대, 40대 이분들은 삶의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는 사람들입니다. 때문에 그들에게 또 맞는 전략을 세워서 꿈과 비전을 품고 나가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교회는 이제 안에서 모임에 친교 모임으로 또 말씀 공부로 끝나는 모임이 아니라 이제 사회 봉사와 함께 사회 회복을 위한 집중의 모임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교회도 사회 속에 흘러들어간 그런 모임이 돼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제 우리는 교회가 부흥하기를 원하는 마음은 간절하지만 이 교회가 어떻게 교인들과 손을 마주 잡고 부흥할 수 있을까 이런 그 깊은 고민이 있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뭐 대충 알듯이 어떤 교회는 호떡을 구우면서 전도하는 팀도 있고 또 어떤 교회는 칼갈이 하면서 칼을 갈아주면서 전도하는 경우도 있고요. 어떤 경우에는 솜사탕이나 여러 가지 그런 모습으로 또 유익하게 도움되도록 하는 그런 일도 있고요. 또 어떤 교회는 노인들에게 그 돈을 한 번 올 때마다 5,000원씩 주면서 그들에게 생활의 도움과 함께 신앙적인 도움을 주려고 애썼던 그런 방법도 있습니다. 교회와 교인이 같이 손을 맞잡으면 분명히 하나님은 구원의 길을 여실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말씀하실 예수님께서 구원받는 자를 날마다 보내주신다고 했는데 우리가 전도하려고 노력하면 하나님도 반드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시고 우리의 땀과 수고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지요. 예수님은 모든 일을 할 때 치유와
사랑과 섬김, 또 어떤 때는 귀신의 쫓아내는 추방의 사건, 또 예수님께서 마음의 근심과 걱정을 풀어주신 일들, 이 모든 걸 통해서 분명히 복음 전파 일에 최선을 다하신 분이 예수님 것처럼 우리도 이런 노력을 다해서 복음을 전하는 삶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여러 가지 면에서 살펴봤습니다만 꼭 이건 이론이지 어떤 결과라기는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수업 듣느라고 고생을 했습니다. 감사합니다.